9장 전체를 좀 봐야 되는데요. 너무 길지요? 20절과 21절을 좀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 함께 읽을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옥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사진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진노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좀 강조를 하지만 계시록의 재앙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보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고 계시는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재앙 속에 이제 비춰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거기서 우리를 향한 교훈들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9장은요, 계속해서 나팔재앙 5번째와 6번째 재앙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당연히 진노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진노. 그러나 그 안에 긍휼의 모습이 또 또렷하게 들어와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제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좀 어려워요. 첫 번째 것이요. 한번 잘 경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7재앙의 시리즈, 그러니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의 시리즈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제 시간이에요. 계시록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건데요. 그 시간이라는 것이 계시록이 글을 기록해 가는 이제 구술 방법인데요. 계시록이 연대기적 시간을 따라서 흘러가느냐, 아니면 저자의 의도를 이제 분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반복과 재현이라 그러죠. 반복과 재현의 구조로 글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걸 결정하지 못하면 계시록의 방향성이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대기적 구성이라는 건 뭐냐면 인재앙이 끝나고 시간적으로 후에 나팔재앙이 나오고 또 나팔재앙이 끝나고 대접재앙이 나오는 이런 순차적인 진행 과정을 통해서 계속 미래로 가는 형태로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 논리적 구성이라 그러죠. 논리적 구성.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 시간적 구성이라기보다는 주제적 구성이죠.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이제 성격의 재앙들을 다른 앵글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거죠. 인재앙으로 강조하고 나팔재앙으로 강조하고 대접재앙으로 강조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제가 칠판에 있으면 좀 쓰면 좋겠지만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나선형 형태로 가는 시간이에요. 계시록 안에서의 이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 이제 생각들을 우리가 좀 가져야만 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하죠. 계시록에서. 그래야만 이 계시록을 가지고 뭐 7년 대환란설이나 휴거설이나 무슨 아마겟돈 전쟁설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게 돼요. 계시록은 그런 미래를 향한 단순한 연대기적인 시간 속에 운명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시록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저희 학교가 이제 40년이 넘었는데요. 뭐 백석의 40년사를 사진 100장으로 이제 찍어서
뭐 다큐 형태로 혹은 사진 작가가 사진의 형태로 40년사를 이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뭐 동영상을 만들었다든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이런 거겠죠. 40년 전에 학교의 모습, 30년 전에, 20년 전에, 그리고 오늘의 모습,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흘러가서 오늘 2018년이죠. 2018년에 이르는 과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사진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연대기적 시간 순서를 따라서 이제 다큐를 만드는 거고 사진을 촬영하는 것일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제 작가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너무 단순하고 너무 구성이 뻔하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죠. 주로 어떤 식으로 많이 할까요? 어떤 주제들을 정해놓고 그 주제에 맞춰서 현재에서 시작을 했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또 다시 그 과거, 앞선 과거에서 또 뒤에 있는 과거 이렇게 넘나들면서 다시 현재로 또 미래의 구상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주제적인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들을 넘나들게 된단 말이에요. 설명이 짧았나요? 자, 그런 식의 구성이 훨씬 더 고급스럽고 보는 이들에게 메시지 전달의 효과가 분명하겠죠. 계시록은 바로 그런 후자의 방식으로 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런 시간관의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미궁 속에 빠뜨렸고 무슨 이제 기괴한 지구 종말의 날을 마치는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들로 전개해 갔죠. 자, 오늘 이제 그 증거들을 좀 들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다시 한번 제가 도표를 꺼냈어요. 다시 한번 이 도표를 보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연대기적 시간이 아닌 반복 재현의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을 시켜드리려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 시간적인 흐름이 전혀 무시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조금 그 안에다가 이제 또 단어를 하나 붙이면 점진적 반복 재현의 구조다. 점진적, 프로그레시브한 점진적인 반복 재현의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재앙이요, 지금 세 가지 형태로 흘러가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죠. 7 인재앙에서 나팔 재앙으로 이어지면서 이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재앙이. 그죠? 7번째 나팔에서 대접 재앙으로 이어져 가면서 이 재앙들이 이제 하나의 연결고리를 따라서,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세 가지 재앙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재앙의 세 국면을 다루고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안의 삽입의 형태로 전체적으로 재앙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물론 강도는 4분의 1에서 밑에서 확인하시는 것처럼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전체로 가죠. 그 안에 이제 점진적인 프로그레시브한 면들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재앙이 따로 떨어져 있는, 그래서 뭐 인재앙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의 시간에 있을 재앙,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은 또 그 이후에 몇 년부터 몇 년의 재앙, 그리고 대접 재앙은 지구 종말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설명이 좀 다 되고 있나요? 자, 그렇게 해서 나선형의 형태로 이야기를 해 가면서도 미래로 가는 건 맞아요. 질적으로 강력해지는 것도 맞고 고통이 심화되는 것도 맞고 시간적으로 점점 앞으로 향해 가는 것도 맞지만 연대기적 시간으로는 구성되어져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다시 한번 제가 천년왕국 다룰 때 이게 또 매우 중요해요. 천년왕국을 19장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러면 이제 연대기적 시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꼭 이 천년이라는 시간이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문자적인 천년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주제들을 따라서 시간 개념이 연대기적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고 묵시문학적 상징적 시간들을 이제 상징 기법을 따라서 시간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꿈을 꾸시면은 시간 개념이 잘 지켜지나요? 연대기적 시간 아니죠? 막 당나라로 갔다가 우리가 갑자기 막 미래로 갔다가 오늘 현재에 서 있다가 이렇게 그런 장소나 이런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꿈이 꾸어지는 것처럼 이런 묵시문학적 상징적으로 우리가 읽을 때 그런 개념들에 국한할 필요는 없겠다. 더 구체적으로, 자 그럼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5번째, 6번째 나팔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말 재밌을 거예요. 10장, 11장에 사명에 대한 삽입이 있고 나팔 재앙이 7번째 게 있을 텐데, 자 5번째, 6번째 재앙에서 좀 이제 다시 한번 점진적인 반복 재현의 구조들을 살펴볼게요. 계시록 먼저 두 가지 증거들을 이제 많은 학자들이 드는데요. 자, 계시록 6장으로 한번 다시 와보세요. 계시록 6장에는 6번째 인재앙이 있는데요. 6번째 인재앙에서 12절에 보시면 한번 재밌습니다. 여기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서 자 해가 검은 별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소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졌어. 여기 보면 자 보세요. 해가 달이 별들이 모두 떨어졌어. 파괴됐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 우주적 재앙이라. 그런데 8장과 9장으로 들어오면요 다시 해와 달의 존재가 또 다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다시 또 이런 존재들이 새롭게 있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들의 파괴를 또 말하고 있다. 옛날에 꼭 뭐와 같이 하면요, 제가 어릴 때 봤던 외부 이렇게 영화, 아니 드라마죠. 드라마인데 이제 전투하는 컴뱃 하면서 이렇게 전투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이제 그 전투를 하는데 전회에서 큰 부상을 입어요. 막 그 주인공이 매도 없거든. 총에 맞아가지고 거의 뭐 병원에 실려가고 막 거의 죽음의 사선을 넘어가는 자리까지 갔는데 다음에 보면 또 나와요. 건강하게 또 나와서 다시 이제 전투에 참여하는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자, 그렇게 되는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만약에 이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에 있는 이 데이터를 뽑아서 확인해 본다면 지구는 몇 차례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계시록을 읽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반복과 재현의 구조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8장의 7절 7절에서 12절에 오면요, 8장 7절에 첫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이제 8장 7절 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거기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고 땅의 3분의 1이 타고 수목의 이제 3분의 1도 타버리고, 저기 이제 조금 이따 또 보겠지만 각종 푸른 나무들도 이제 그렇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들이 여기 또 나와요. 10절에 보면 셋째 전사가 나팔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이미 떨어졌거든요. 그죠? 이미 떨어졌는데 여기 다시 떨어지고, 12절에도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 이미 앞에서 다 타격을 받았던 전체가 마치 다 이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나팔지향에서 그런 모습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16장 8절에 대접재앙인데요. 16장에 이제 대접재앙인데 8절에 보면 또다시 넷째 전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았어요. 해가 벌써 몇 번에 이런 파괴를 당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반복되고 있죠. 네? 반복되는 구조들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가 하면 8장 7절 같은 구절을 보세요. 8장 7절을 좀 주목해 보시면요.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거기 아까 읽었던 것처럼 첫째 전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이나 땅에 쏟아져 땅의 3분의 타버렸고 수목의 3분의 1 탔고 거기서 중요한 단어는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어요. 거기는 3분의 1이라는 단어를 잘 집어넣지 않았던 걸 보니까 각종 푸른 풀들은 다 타버렸던 것 같은데, 자 9장으로 와보세요. 오늘 이제 다루게 될 9장 4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 재앙 안에서도 나팔 재앙 안에서도 다시 또 한번 나와요.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이 푸른 것이 푸른 풀이죠. 네?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해하라 하시더라. 푸른 풀이 앞에서 이미 다 파괴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뒤에 또 푸른 풀이 나와. 또 재밌는 거는요, 이렇게 나팔 대접 재앙을 통해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다 심판을 받았는데요. 19장에 가면은 그 악한 이제 군대들이 함께 모여서 사람들이 악한 군대들로 모이고 악한 세력들로 또 모여서 예수님과 또 싸우는 이런 장면들이 17장 이후부터 또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등장, 이미 망했던 사람들이 또 다시 등장. 이런 형태로 돼서 어떤 다시 결론을 내리면 연대기적 시간이 아니고 주제적 시간이에요. 주제적 시간, 논리적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뿐 연대기적 시간으로 구성되어져 있지 않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길게 했냐면, 그러면 이렇게 반복 재현을 통한 주제적인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같은 이야기들을, 같은 이제 장치물들, 뭐라 그럴까요? 소품들이죠. 그런 것들을 계속 파괴시켜 가면서까지, 이렇게 인나팔 대접 재앙으로, 재앙이 한 번 딱 주어지는 것이 아닌 형태로 세 번에 걸쳐서 다양한 앵글로 잡아서 또 미래를 향해 걸어가게 하는 의도가 있을 거라고. 두 가지 의도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의도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첫째 의도는요, 거짓된 안도감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게 첫째 의도예요. 자,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저자가 동일한 재앙을 다른 앵글로 잡아줌으로써 어떤 거짓된 안전감, 특별히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안전,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이제 세상의 중심이라면 로마에 힘 있는 자들과 권력자들과 로마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로마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죠? 누가 로마를 흔들 수 있어? 누가 이 절대 공룡처럼 커져가는 세상의 힘을 무너뜨릴 수 있어? 권력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인생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렇게 교회마다 세습을 하고 이렇게 난리를 쳐요? 50년만 지나면 다 무덤으로 들어갈 인생들인 걸 깨닫지 못하는, 자기의 삶이 다 돈 때문이거든요. 결국 궁극적으로 교회 안의 문제도. 그러니 그런 한 50년, 60년의 시간 앞에 펼쳐질 그런 엄연한 진실을 직면하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의 호흡이 코에 있는 연약한 질그릇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정말 두려운 분인지 몰라요. 얼마나 경외해야 될 대목인지, 분인지,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설교는 그렇게 하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만남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그런 허망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신의 삶이 영원할 것 같은 자신의 힘의 근거들이 어마어마한 것이어서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을 향하여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 3세판에 걸쳐 하나님의 진노가 강력히 임하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이 땅의 그 어디에도 진정한 안전은 없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 자, 두 번째 의도는요,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룰 주제죠. 진노 중에도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수차례 걸쳐서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자, 한번 그 사실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노래 제목에서 좀 땄어요.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를 따가지고요. 진노 속에 비친 긍휼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목을 이렇게 잡았다가 좀 너무 장난스러운 것 같아서 그냥 조금 풀어서 썼다가 막 고민이 많았어요. 자, 어쨌든 다섯 번째 미소가 아니라 진노 속에 비친 긍휼을 이제 한번 좀 생각을 증거로 들어볼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다섯 번째 나팔재앙 속에요. 한번 보십시다. 다섯 번째 이제 전사가 나팔을 부니까 9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별이 이제 그라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무적의 열쇠를 받았어요. 무적행을 열었더니 거기에서 이제 연기가 나고 드디어 이제 황충이 한 마리 올라와요. 메뚜기죠. 메뚜기가 올라오는데 그 메뚜기로 인하여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어마어마한 고통. 그러니까 이 메뚜기는 구약의 메뚜기 재앙을 연상시킨다고요. 제가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출애굽 모티프와 이제 나팔 재앙의 연관성 이런 걸 설명을 했었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구약의 메뚜기 재앙과는 좀 달라요. 이 황충은요, 구약에서의 황충은 메뚜기는 이제 초자연적 자연계에 있는 메뚜기예요. 근데 여기서 메뚜기는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요 초자연적인 메뚜기예요. 예? 예, 구약에서의 메뚜기는 주로 이제 밭에 피해를 주거나 농작물에 피해만을 줬어요. 근데 여기서의 메뚜기는 이제부터 사람을 공격해요. 사람을 공격하는 초월적 메뚜기, 영적 존재의 메뚜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악마적 황충이에요. 악마적 황충의 재앙이라 말할 수가 있겠어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만 더 그것들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진전시켜 간다 그럴까요? 더 종말론적 버전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데 이 황충의 목적이 뭐냐 하면 사람을 공격하되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괴로운 일이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죽음도 축복인데, 그죠? 고통을 주는데 죽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죽이지는 못하게. 그래서 5절에 보세요.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죽이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날들을 지나가도록 하시는 거죠. 죽음이라는 복도 주어지지 않는 이런 처절한 재앙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네 가지 재앙과는 좀 달라요. 이제부터 사람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아요. 그전에는 간접적으로 사람들이 자연계를 향한 재앙이었잖아요. 앞에 1, 2, 3, 4 재앙은요. 이제는 이제 자연계를 통해서 인간이 간접적 피해를 받았지만 이제는 직접적 타겟이 인간이 되어 고통을 당하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황충 재앙을 통한 진노인데, 이제 그 진노 속에 미친 은혜와 긍휼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4절에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아직도 하나님이 해하지 말라고 하는 대상들이 있고요. 오직 임하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해하라. 그러니 이 재앙이, 제가 눈을 강조하는 것처럼 이 재앙이 우리 게 아니라 입맞지 않은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이죠. 7장에서 확인했잖아요. 입맞은 14만 4천이었다. 하나님이 인쳐주신 14만 4천. 그들은 해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오직 대상을 누구에게만 한정하는 거야? 입맞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재앙이 쏟아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재앙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재앙으로부터 보호되는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국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둘째로 1절, 5절, 10절 같은 데 보면, 자, 1절에 보면 이 일을 명하시는 이가, 이 재앙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 알게 돼. 1절에 그가 열쇠를 받았다 그러니까 열쇠를 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지. 하나님 열쇠를 주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 뿐만 아니라 이 재앙을 5달로 한정해요. 5절과 10절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5절에 보면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셨다. 10절에도 보면 5달 동안 사람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었다. 5달.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 속에도 국률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5달까지만 하나님께서 고통당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악의 활동을 제한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 국률, 진노 속에 비친 국률이라고. 은혜란 말. 이걸 부각해 주려고 하는,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의도가 강해요. 더 나아가서 6번째 이제 나팔 재앙으로 가면요, 진노 속에 비친 국률의 모습이 또 더 확인이 되는데, 6번째 재앙은 전쟁을 통한 재앙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장소가 거명이 되는데 14절부터 9장 이제 14절부터 보면 유브라데 물론 이제 다시 한번 13절에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는데, 금제단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앞에 나왔던 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올라가는 장, 그러니까 기도로부터 이 모든 재앙이 시작된다는 걸 다시 한번 독자들에게 상기시키는 단어가 금제단이에요. 어쨌든 그런 연관성, 그런 뉘앙스를 품고 이제 나팔, 6번째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장소는 어디냐 하면 큰 강 유브라데에서 시작돼요.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고 그 네 천사가 이제 군대를 모아요. 2만만이 모여요. 2만만이에요. 2만만은 2억이나 되는 숫자예요. 그래서 군대들이 모여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 이런 장면들을 이제 재앙의 모습으로 이제 그려주고 있는 거죠. 여기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그 당시에 구약으로 보면 이제 수많은 격전지가 유브라데였고요. 그런 이제 상징성을 가지고, 또 로마의 동쪽 경계 끝이 유브라데였다고 해요. 근데 그 유브라데라는 강에 이제 누가 자꾸 출몰했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로마인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군대가 파르티아 군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마부대인데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적지 않은 피해들을 입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그들이 자주 출몰했던 곳이 바로 유브라데 인근 지역이었다. 이제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유브라데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제 전쟁을 떠올릴 수 있었고, 그 1세기의 독자들은 이게 어떤 배경 속에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마치 우리에게는 6.25라는 단어, 이렇게 3.8선이라는 단어를 상기시켜 가면서 종말론적 전쟁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그 군대들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여기서 이제 이 전쟁을 또 물리적 전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초자연적인 전쟁으로 봐야 되고, 초월적 전쟁이라고, 영적 전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전쟁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유브라데 이 전쟁을 뒤에 이제 나타나는 아마겟돈 전쟁과 연결을 해요. 아마겟돈 전쟁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면서, 그 아마겟돈 전쟁이 겟돈 전쟁이 아니고요. 아마겟돈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예의주시하면서 중동에서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있는 것으로 지구 종말이 찾아온다. 이런 시나리오를 이제 이런 데서 만드는 건데요. 그럴 근거가 희박해요. 그런 근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려는 의도도 없었고요. 아까 말한 제가 이 세 가지 재앙의 점진적 반복의 구조 속에 들어와 있는 또 하나의 전쟁 씬이죠. 전쟁 환상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전쟁은 세계 3차 세계대전의 예언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일 가능성이 거의 100% 확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특별히 제가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은 뭐냐면 19절에 보시면 이제 거기서 이 전쟁이 이제 마병들 2만만이 모였어요. 그들의 수를 들었도다. 17절이야. 이 같은 환상 가운데서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을 보는데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말들의 힘은 입과 특별히 꼬리에 있어요. 근데 이 꼬리가 이 마병대가 탄 이제 말들의 꼬리가요, 재밌는 표현은 뱀 같고, 이 구절을 놓치면 안 돼. 뱀 같고 라고 하는 말은 사탄을 상징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들의 정체가 뭔가 하는 것을 사단의 본성과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예? 사단의 기원을 갖고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 이상하잖아요. 꼬리에 머리가 있는 거야. 꼬리에 머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머리라고 하는 건 어떤 사상이거든요. 이 전쟁의 성격이 사단적인 어떤 기만과 속임수와 그런 파괴적 전쟁이 될 것이고, 꼬리에 머리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전쟁의 성격이 사상전이 될 확률이 커요. 사상전. 여러분, 물리적 전쟁이 아닌 가치의 전쟁, 생각과 사고나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련된 어떤 사상전, 기독교와 혹은 또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들과의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람들을 이제 넘어뜨리는 수많은 다원주의랄까, 혹은 그에 준하는 가치들, 잘못된 생각들, 허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들, 뭐 수많은 이런 우리를 절망으로 무너뜨리는 이런 가치들, 생각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요. 이 전쟁을 다시 정리하면요, 물리적 전쟁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이고 영적이고 사상적이며 종말론적 전쟁입니다. 그럼 아마겟돈 전쟁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전쟁도 계속 반복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진노예요. 이런 진노 속에 비친 국류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20절과 21절이에요. 그래서 9장 20절에 이 재앙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다. 또 한 번 써요. 21절에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
이 재앙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강조하려는 게 뭐냐면 회개하자. 그러니 이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절망케 하는 거예요. 이런 재앙을 만나야 되니까. 그런데 그 절망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건 그 절망이 거룩한 절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죽게 된 것을 누가 돌아보실 수 있나 라는 절규 속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이요. 세상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아프고 힘들면 절대자를 찾아야 해요. 거짓된 힘의 근거들을 거절하고 참된 힘의 근거로 와야 돼요. 그죠? 그걸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회개를 기다리셨다는 말이죠. 회개를 찾으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끝내 하나님 찾는 회개의 자리에 이르지 않은 거죠. 하나님 거절한 거지. 그 사실을 확인시켜줘. 결국 그러면 반대로 뒤집으면 회개가 희망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돌아옴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오면 하나님은 품에 안아주시고 탕자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반복 재현을 이야기한 거예요. 반복 재현을 통해 주시는 두 가지 의도, 주제적 의도가 뭐라고요? 거짓된 안도감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인생들을 회개로 불러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자리로 나오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인재앙을 읽으셔야 되고 나팔재앙을 읽으셔야 되고 대접재앙을 읽으셔야 된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이 간단한 이야기를 25번에 걸쳐서 하는 거야. 오늘 벌써 25번째지. 여러분도 이제 한두 번 해갖고는 안 되니까 반복해야 돼. 계속 반복해서 이게 완전히 여러분에게 딱지가 붙을 정도까지 제가 반복 재현, 점진적 반복으로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향해 공격해와도 사탄아 물러거라 이렇게 외칠 수 있고 잘못된 계시록의 견해들 앞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어요. 미동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의도가 저의 의도가 아니라 성경의 의도예요. 성경이 밝혀주는 계시록의 메시지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에 거쳐서 진노 속에 미친 국률에 대한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회개를 이제 세상을 향한 회개의 기다림을 이제 우리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우리가 좀 가지고 와서 회개와 관련된 메시지 세 가지를 좀 생각하려고 그래요. 자, 그 세 가지는 회개와 기회, 또 회개와 수준, 또 하나는 회개와 억울함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좀 적용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회개와 기회라는 말이에요. 회개는요, 회개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말은 기회를 선용하라는 메시지죠. 하나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인생에는 희망이 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침륜에 빠질 수가 있어요. 죄악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어긋난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향해서는 얼마나 더 큰 인내와 기다림을 갖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기다림 때문에 사는 거지.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시지 아니하시고 무한한 국률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어요. 사실 이건 주님의 응원가처럼 들려요. 힘내라 힘. 다시 일어나라. 박수 쳐주시고 잠잠히 바라봐 주시는 그런 서커스를 이제 옛날에 관람할 때가 좀 있었죠. 고개를 막 외주를 타고 그 수십 미터 혹은 100미터 이상의 높은 창공에서 고개를 하잖아요. 네? 거기서 그네를 타고 점프를 하면 잡고. 근데 밑에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보호해주는 그물막이 있으면 잘할까요? 없는 게 더 잘할까요? 답이 두 가지로 갈릴 텐데
없어야 더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없어야 긴장을 하고 안 떨어지지, 그렇게 안 떨어지도록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요, 있어야 더 잘해요. 왜냐하면 그게 안전감이 돼서 실수해도 나는 생명에 지장은 없어. 그런 안전감이 편안한 마음을 주게 돼요. 그래서 더 자유자재로 고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요.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긴장을 하다가, 긴장하면 힘이 들어가요. 떨어질 확률이 더 크다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안전망을 설치해 놓으셨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실수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다시 일어서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보다 좀 담대하실 수 있다. 확신에 거하면 돼요. 주님이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 확신의 근거들을 붙잡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요, 회개와 수준이에요. 수준이라는 단어. 회개는요, 수준이 높아야 회개할 수 있다 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회개의 기준점이 상향 조절되어져야 회개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회개가 잘 안 돼요. 사실 회개가 제일 힘들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왜 그러냐, 회개할 게 별로 없어서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무슨 범법을 한 적이 없다고 봐. 예수 믿고. 그죠? 그러니까 이 회개가 힘들어요. 되게 무슨 윤리적인 큰 도덕적인 큰 죄가 있어서 형을 확정받았다든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다든지, 그러면 회개하라는 메시지 앞에 이렇게 좀 자기를 뉘우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형태의 죄를 진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회개가 힘들다. 만일 우리의 기준점이 세상과 비교를 하면요, 세상이 기준이면 우리는 회개가 아니라 의로움을 내세우고 자랑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극악무도한 죄인들과는 차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지려면요, 우리의 비교의 수준을 높여야만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수준은 세상이 아니라 믿음의 열조들, 신앙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아니, 더 나아가면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수준이에요. 그 수준 앞에서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날마다 죄밖에 토할 게 없어. 아무리 봐도 부족해.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존재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과 비교해 보면 우리 레벨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비교해 보면 우리 레벨을 한없이 초라해요. 그렇죠?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저 태산 밑에 한 자락 삽 가지고 흙을 조금 만지작거리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 비교점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비교점을 높이셔야 돼요. 기준점을 높이셔야 돼요. 그래야 죄인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하향 평준화 되지 말고 상향 평준화 되셔야 돼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어요. 상향 평준화 되죠. 윤동주 시인을 제가 좀 좋아하는데요. 윤동주 시인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저항 시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떤 이의 표현에 의하면 윤동주 시인은 부끄러움의 시. 윤동주 시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부끄러움이에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부끄러워. 그가 도덕적 수준이 낮아서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기준이 상향 평준화 되니까요. 나라를 잃은 서름 앞에 그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라는 이렇게 망해 있는데 자기가 이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 그 부끄러움의 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 그게 회개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알고, 도덕적 수준이 낮아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도덕적 수준은 높아지는데 우리의 기준점이 주님이기에, 우리의 기준점이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이기에 그 수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부끄러움을 아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한 죄를 회개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는 죄, 다시요,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한 죄가 우리의 회개거리가 정도가 아니라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는 죄,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수준. 또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만이 아니라 자신의 죄성에 대한 회개, 죄를 이런 죄를 졌습니다에 대한 회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성을 회개해야 돼요.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인생. 단순히 잘못된 행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존재임을 고백하는 회개의 수준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목록들 뭐 죄졌지 하는 걸 꺼내는 정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죄와 결탁할 수밖에 없는 부패한 심령들이 저입니다 라는 고백 드리는 수준까지 나가요. 그래서 회개의 기준점을 높이고 또 회개해야 될 범위를 넓혀야 돼요. 범위가 넓어야 돼요. 회개에 대한 범주가 넓어지면 풍성해져요. 우리가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회개해줘야 돼요. 세상에 이 가해자들,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고 피해를 주는 가해자들, 너무 밉지만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잘못이지만 또한 그 모습은요, 술을 판 사람들의 잘못인 거예요. 술을 만든 인생들의 잘못일 수도 있고, 이 사회 시스템의 잘못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는 피해자를 동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해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또 회개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해요. 이 회개의 범주들이 더 넓어질 때 회개의 삶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겠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회개와 억울함이에요. 이게 이제 회개는요, 단순히 종교적 제스처가 아니에요. 잘못에 대한 넋두리도 아니라, 감상적 자기연민도 아니라고, 회개는요. 회개라고 하는 건 나에 대한 종말의 선언이거든요.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보다 회개하는 사람은요, 수준이 훨씬 높아요. 근데 더 깊이 가슴을 찌요. 그렇게 되면 되게 억울해요. 피상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이나 회개가 없는 사람보다요,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심령은 훨씬 더 자기 성찰적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 누가 가슴을 치냐 하면 죄 지은 인간이 가슴을 쳐야 되는데, 실제로는 성숙한 회개하는 사람이 가슴을 친다. 와이프랑 내가 싸웠어요. 근데 와이프가 잘못해서 와이프가 가슴을 쳐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는 인간이라, 그러면 누가 이제 가슴을 치자 하면 회개를 하는 이 목사가 가슴을 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귀가 간지러울 거예요. 이렇게 가슴을 치니까요, 되게 억울하다고요. 그러면 되게 그 패역함을 꺾을 줄 모르고 내가 가슴 치는 것 때문에 거봐 잘하라 그랬지, 이렇게 저한테 삿대질을 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가는 약함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회개와 억울함 얘기를 하는 사람은 국내에, 우리나라에는 저밖에 없을 건데, 저는 이런 대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회개하는 자들은 억울할 수 있어요.
더 깊이 자기 성찰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모든 걸 끌어안는단 말이에요.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 희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야.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고요. 자기 애통의 자리로 가요. 정당성이 얼마든지 약해서가 아니라 정당성이 강한데 정당성을 내려놔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 애통의 자리로 연약한 상대까지도 끌어안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고 더 아파할 수 없었던 자기, 더 성숙하지 못한 자기를 괴로워하며 힘들어하고 부끄러워해요. 근데 이 대목이 참 억울한 대목일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잘하고도 난 이렇게 더 반듯했는데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요. 의인과 악인이 서로 맞붙어 싸우면요 언제나 저는 의인이 진다고 생각해요. 의인이 왜 지냐 하면 의인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져요. 하나님 말씀은 전부 어떤 거냐 하면 무기를 내려놓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더 용서해라, 이런 메시지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에 채 우리 심령을 걸으면 죄가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회개적이 되고 더 자기 성찰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인과 의인이 싸우면 악인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언제나 이기는 거라고요. 의인 편에서는 되게 억울한 거예요. 되게 억울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억울함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억울함이 아니에요. 사실은 억울함이 아닌 이유가 뭐냐 하면 왜 우리가 그런 길을 가야 되냐 하면 왜 줄겨 회개하는 사람이 되라, 더 깊이 회개하는 사람이 되라는 메시지는 이런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기대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믿고 부탁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가 동역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이들과 동역을 하실까요? 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심령과 동역하시는, 그 네가 끌어안아줘 라고 부탁하신다. 어떤 가정이든지요, 어떤 교회든지 간에,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이렇게 더 깊이 성숙한 자들이 지고 가는 거예요. 덜 성숙한 자들에게 역사를 맡기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니 더 깊은 회개로 나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동역자로 부르셨다. 우리와 함께 한편이 되어 일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평생 약함을 갖고 산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약한지 아세요? 신자이기 때문에 약해요. 우리의 얼굴에 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써붙이고 다녀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약하다고요. 그러니까 교통법규 못 어긴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큰 소리 못 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함이 되게 억울한 것 같죠? 예? 소리쳐야 될 때 소리치지 못하는 게 억울할 것 같지만 절대 억울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 놓고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실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진짜 약해요. 여러분이 저를 넘어뜨리는 길은 간단해요. 목사가 그래도 돼? 그러면 저는 죄송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 막 소리치고 싶어도요, 목사가 이래서 되나, 그것이 저의 약함. 그래서 잘 소리를 못 치는데요, 집에서도 삐질 땐 있어요, 가끔씩. 제 최선의 방어는 삐짐이에요. 소리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목사랑 살면서 실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제 딸이 와서 그래요. 아빠, 왜? 목사도 삐져? 목사가 삐져?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내 도덕적 수준은 우리 가정에서 최고 높은데 삐짐도 허용이 안 되나? 이걸 거룩한 삐짐으로 좀 이해하면 안 되나? 이런 억울함이 있어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약함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약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지.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고, 그 약함을 갖고 있어야 다른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목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약함을 갖고 더 깊이 회개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